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나오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윤순례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느냐, 죽은 지 나흘 된,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게 되면은 그거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나사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 7가지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목마다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것이 뭐냐?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예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20문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해 주신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 22절에 오늘 그 마르다가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어제 토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그 김성령 목사라고 새성령교회 김성령 목사님이 막 목사님들이 야 이거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이거 엄청 어렵겠다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 뭐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호계동에 있을 때에는 그 주일학교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날짜가 잡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에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 장마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은 비가 얼마냐만, 그래서 제가 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왜 장마 기간과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겹치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어차피 장마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린아이들 오고 가는 시간만큼만이라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작정을 하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는 선생님들 집사님들도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가 너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시간 앞두고 얼마 후에 보니까 비가 또 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뭐 몇십 명이 몰려와서 또 여름 성경을 학교를 또 보면은 그 하는 기간은 그냥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이들이 갈 때 되면은 또 비가 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만 그랬으면 우연이라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여름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올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교육이 다 끝나고 갈 때쯤 되면 또 비가 그치고, 그게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한 번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비를 맞고 오고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15장은요 부활장이잖아요. 이 부활장은요, 이 고린도 15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레에게 보이고 그 후에 12 제자계와 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고린도서를 써질 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막 일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부활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사건, 그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해라. 여러분들 지금 뭐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다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육신의 나약한 것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주영훈 씨가 사회를 보는데 어떤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분은 음악으로 뭐 미국 유럽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 허리가 디스크로 말미암아. 근데 한국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까지 가서 했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는다.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의학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니까 한국에서도 안 되고 독일에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요. 지금 뭐 아주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무엇이 축복이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오늘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신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죽은 생명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 참 여러분, 너무 세월이 빠르잖아요. 아마 우리 임순례 집사님도 지금 연세가 이제 꽤 많을 거예요. 아니 제가 벌써 6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참 이게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더라고요. 요새 코로나라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그 장로님은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뭐 나이도 70이나 안 됐다는데 아무튼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자기는 코로나 예방주사 하나도 안 맞으신다고 위험하니까 뭐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걸렸는데요. 코로나가 걸렸는데 막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더니 그냥 돌아가셨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기쁨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착한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은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막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꽉 찰 때에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넘겨서 언제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옮기게 되고 이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축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옛날에 막 조영기 목사님은 막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슨 눈의 병이 났습니다. 저번에 그 인천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순복음교회 집사로 여의도에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몇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목회자 사이민한테 우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 말씀 끝나고 나면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허리에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은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아주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요. 이번에 안경을 쓰신 분이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자기가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대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더니 행동을 보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받고 봤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분명히 나는 눈이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 점점 밝아지더니 일주일 만에 이 성경에 다 보여지고 다 보이지.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가 됐는데 나는 지금도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꽤 나이가 그 당시에 이제 목사로서 한 10년, 20년 목회를 하고 몇만의 성도가 있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조영기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모신다고 해서 저는 지금도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안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아픈 데 있으면 이 시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으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머리가 아픈 그러한 성도님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안수해 주셔서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폐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장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업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맡고 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찬송가 20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고백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 집사님 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한영애 박수 한번 이렇게 잘 다니셔서. 토요일 날이 그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그만 선물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대정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 밑에 그 선물을 갔으니까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 가정에 하나씩 뭐 기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한 가정에 하나씩 한 개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